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 1절 그리고 20절, 21절, 22절 1장 첫 절과 끝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도시옵소서. 내가 한 날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관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하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 글로도 애가, 이렇게 애가, 슬픈 노래. 아가는 기쁜 노래.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원래 이름이 쉬른이에요. 그래서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이게 아가거든요. 그런데 노래 중에 최악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애가예요. 슬픈 노래 중에 제일 슬픈 노래. 히브리어도 에카 또는 예카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프다, 어떡하지, 탄식하는 그 소리가 에카예요. 첫 번째 나온 게 에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슬프다, 어찌할까, 어떡하지 이렇게 번역이 있습니다. 슬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슬프다, 어떡하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애가를, 또 백성들 앞에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가를 부른다기보다 탄식이지요. 가슴을 치는 탄식입니다. 또 우리 같이 또 구약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예레미야 애가로 다시 또 오겠습니다. 구약 성경 공부하기 시작. 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성경은 어떻게 했지요?
모세우경부터 하면 5, 12, 5, 5, 12. 모세우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5, 12, 5, 5, 12. 신약성경은요 4, 1, 1, 4, 7, 1 4, 1, 1, 4, 7, 1 4는 복음서, 1은 역사서, 사도행전이고요 14권 바울서신, 7권 일반서신, 요한계시록 1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대 구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오늘 애가서는, 에레미야 애가는 분열왕국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했고, 이때가 언제 기록되냐면 보통 586년이나 그 다음 해, 나라가 망한 그때나 바로 그 다음 해로 대체로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열 왕국 시대 끝, 그리고 포로 시대 시작, 바로 거기에서 오늘 애가가 슬픈 노래가, 정말 통곡하는 노래가 거기 있습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그리고 욥기가 족장 시대에 해당됩니다. 사사 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명. 여러분 안 보고 하실 수 있으면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온니엘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기드온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드온, 돌라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기드온 시작. 기드온, 돌라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다음 통일왕국 시대 왕은 세 분이 계세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은 208년이 있었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북쪽이 망할 때 남쪽 왕은 어떤 왕이었지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지요. 그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있었고, 그 므낫세 시대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바톤을 이어온 선지자가 누구였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여기 올 때까지 쭉 같이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종말을 쳐다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바로 남쪽 유다 선지자 중에 마지막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 왕 20명 시작.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지금 그 중에서요 아하시야 다음에 아달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시야 다음에 아달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달랴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우리가 시편 46편, 45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그 악한 여자, 북쪽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남쪽으로 시집을 왔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아하시아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죄송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저기 빨간 글씨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여호람과 결혼을 했어요. 여호사밧이요 아합과 사돈을 맺었어요. 남쪽 여호사밧, 북쪽은 아합 왕이 서로 사돈을 맺었는데, 그때 북쪽에서 시집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다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어디가 죽었냐? 북쪽에 자기 처남이 북쪽에서 왕이 됐는데 거기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 때문에 죽었어요. 이세벨도 죽고 거기에 문병을 갖다가 문병 간 날이 반란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문병 갔다가 거기서 도망치다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아달랴가 듣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 여자가 저 아달랴예요. 아주 잔혹한 여자지요. 아달랴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하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시대를 지내오신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두가히야, 베가, 호세야. 그 다음 신구약 중간시대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는 시드기야 왕 말년, 요시야 왕이 31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3개월,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야김이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그 유다 마지막 왕은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가 3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있어요. 왕들이 5명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끝 왕 5명이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는 31년 왕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은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유다 끝 왕이에요. 그때 시드기야 11년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해예요. 11년. 그때의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예레미야서에서는 5월 7일로 되어 있고요. 역대하에서는 5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5월 10일이 날짜가 맞는 걸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5월 10일. 그래서 주전 586년 5월 10일이 남쪽 유다가 망한 날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고 울면서 시를 썼는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강제 한일 합병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분들이 순국했어요. 자결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산속으로 들어간 분도 있고, 장지연 선생님 같은 분은 대한매일신보에 시일야 방정대곡이라고 글을 써가지고 우리 통탄하면서 나라가 망한 그 민족의 그 아픔을 통탄하면서 글을 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라가 망했다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지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이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제 주제, 인생의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며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예요.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 두 번째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회복을 기도한 선지자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원래 악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 백성은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를 두 가지로 보려고 해요. 하나는 슬프다.
슬프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같이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정말 슬프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 21, 22절에서는 1장입니다. 20, 21, 22절에서는 밖으로 나가면 군사들이 있어서 죽고, 성 밖으로 전쟁하러 나가면 적군이 워낙 세니까 아들들은 다 전쟁 나가서 죽고, 집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굶어 죽고, 너무 배고파서 밖에 나갔던 사람들은 잡혀 죽고, 또 어떻게든지 집 안에서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전염병이 들어서 또 죽고, 그래서 밖에 나가도 죽고 안에서도 죽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생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는 죽음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탄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지요. 슬프다. 그런데 더 슬픈 게 있어요. 더 슬프다. 뭐냐면 이렇게 될 줄 알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거예요. 모르고 망한 게 아니에요. 알고 망한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렇게 될 날이 올 줄로 알고 미리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망하냐. 이 망하는 모습이 적당히 망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자식들을 집어던지고 군사들이 와가지고요,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뒤에 보면은 오히려 칼에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3장 4장 가시면 칼에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루하루 굶어서 죽어가는 그 고통이 차라리 칼에 죽는 것만 못하다. 얼마나 비참한데요. 그런데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가. 그래서 다시 더 슬픈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더 슬프다. 더 슬프다. 기회 잃은 백성들아.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퇴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네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과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헛된 것만 쳐다보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정말 더 슬픈 일이에요. 망하는 것도 슬프지만 망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으로 더 슬프다. 더 슬픈 일이 있어요. 더 슬픈 일이 뭐냐면 선지자를 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여기에 글로 기록되지 않은 문서 없는 선지자들도 또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고 감옥에 넣고 죽였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그들이 회개를 거부하니까 그러면 안 하란 말아 그냥 망해버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고 계속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선지자를 버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4절까지.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라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왕에게, 또 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가둬라, 죽여라, 굶겨라, 감옥에다 넣어라, 우물에다 빠쳐버려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망할 길을 망하는 길을 미리 보여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슬픈 일이지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더 슬픈 일이지만 사실 기쁨이 됐어요. 기쁘다. 중보자가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 뭐냐면요 예레미야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하는 거야. 죄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게 사실은 큰 기쁨이에요. 죄를 알게 되는 게 기쁨이에요. 죄.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모든 은혜는요 죄로 덮여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죄로 덮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뒤집는 사람만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죄가 덮여있는데 죄를 건들지 못하면 은혜 못 받아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건드리지 못하면 은혜 못 받아요. 죄를 건드려야 돼요. 죄를 뒤집어야 돼요.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죄를 쏟아내야 돼요. 이 죄를 쏟아내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죄를 아는 게 이게 정말 큰 기쁨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건 참 기쁨이다. 무엇이 기쁨이냐면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라도 소망이 보인다.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내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쏟아내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 범죄함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범죄함 때문에 망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5장 20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개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라. 아멘. 이 지금 마지막 절인데 5장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돌이켜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큰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진노를 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무슨 각오해야 되냐면 너 죽을래?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 내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할 때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선지자들을 보낼 때 그들을 죽이고 구멍에다 그 우물구덩이나 집어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굶겨 죽이라고 그렇게 내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너 죽고 싶어? 그럴 때 예,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이게 중보자예요.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저주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기쁨이에요. 이게 중보자의 복이고 이 위대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어보시면 죄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서지고 죄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저주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간 거예요. 그 저주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온몸으로 막아냈습니까?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막아내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 제가 압니다. 저들의 잘못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저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제가 압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이름도 못 불러요. 이름도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그분이 들으시면 혹시라도 그분이 들으시면 가만 안 둬요. 지금 죄값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예루살렘이 죄에 꽉 찼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해결해 주겠다고 바벨론 군사들과 싸우러 창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나가면 다 죽어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가면 다 죽어요. 집 안에 숨어 있어요. 벽을 뚫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숨소리만 들려도 찾아내서 죽여요.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도 못해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군사들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군사들이 창칼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절대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못 나가요. 고개도 못 들어요. 숨도 못 쉬어요. 그때에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가 너 죽을래? 하나님, 저들의 죄가 큰 거 알아요. 네가 알긴 뭘 알아?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그 죄가. 예레미야 에가서가 1, 2, 3, 4, 5장 되어 있는데 5장까지 읽어보시면 진짜로 너무 무섭고 세상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정말로 떨리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복하실까 생각해보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 모든 죄의 결과,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시면서 1장부터 이 무서운 죄값, 이 무서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5번째, 참으로 기쁘다. 전도자가 있도다. 따라서 하시다. 참으로 기쁘다. 전도자가 있도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 슬픔이에요. 슬픔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슬픔 속에, 이 저주 가운데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고 소식을 전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인데요.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봉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봉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렇게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잠깐만 기다려봐. 누군가가 지금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지금 길이 열릴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백성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지금 통사정을 하고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하고 이게 들면 우리 살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분이 중보자의 일인데 이 중보자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도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도다. 너희의 죄값을 대신하려고 구주가 오셨도다.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 길이 열렸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의 좋은 소식,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좋은 소식,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좋은 소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하셨다는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죄값의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하셨다는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다시 뒤집어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듣고, 심지어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다 망하고 죽고 부서질 그때에 누군가가 전해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대신 받고 우리를 살리실 분이 오셨다. 그분에게 가보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의 전도자의 모습을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여기를 제가 이제 도표로 그냥 글씨로 한번 써봤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명령, 보냄, 전함, 들음, 믿음, 부름, 구원. 여기에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어떤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 왔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이 소식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전하는 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전하는 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도 무섭지만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저주 앞에 지금 대면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이름 앞에 가면 사함받는다. 예수 이름 앞에 가면 죄가 씻어진다. 예수 이름 부르면 영원한 저주가 끊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시면서 두 가지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죄를 회개하라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고집 피우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악한 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들이 들으면 산다. 저들이 들으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시는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이 애가서를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슬픔과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슬픔이 이 기쁨으로 덮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회개하지 않으며 복음을 거역하는 백성들이여, 기쁘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여.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원교회 성도들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주님 계셔서 살았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씻으셨고, 주께서 맞으신 채찍과 조롱과 멸시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